샬롬,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대로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1쪽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와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서기 512년 음력 6월 신라 장군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의 병선이 우산국을 점령하려고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산국은 해안선에서부터 깎아지는 절벽이 둘러싸고 있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우산국 병사들은 우산국의 지형과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성격도 아주 싸나웠기 때문에 신라군은 섣불리 우산국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부 장군은 그들과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는 우산국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약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서 모두 죽이겠다. 그러자 우산국 병사들은 태어나서 처음 본 맹수의 모습 때문에 혼비백산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사자가 신라군 배에 가득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산국의 왕은 이사부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복을 한 다음에야 신라군의 배에 실려 있었던 사자가 나무를 깎아 만든 조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사부에게 완전히 속은 것이죠. 결국 그들은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부 장군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군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함부로 아군 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역으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적군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치른 전쟁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전쟁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표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 전쟁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을 갖고 전쟁에 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드온에게 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직도 병사의 수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물가로 내려가서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나누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들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명하셨지요. 그런데 그 병사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00명이었습니다. 적군의 수는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와 맞설 아군의 수는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한 명당 450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드온을 배려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과 부라가 적진에 잠입해 들어갔을 때 적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적군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았고 그들의 낙타수도 많아서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기드온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후 적군의 병사가 친구에게 자신이 꾼 꿈을 들려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왔다네. 그런데 그것이 한 천막을 쳐서 뒤엎자
그 천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그러자 친구가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비로소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적군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적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드온이 극복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믿음의 칼로 날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적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적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계산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있는 대로 그저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도 작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미약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다고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미약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쟁은 인간의 숫자나 능력이나 기술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치르러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한 병사의 꿈을 통해서 적군의 마음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마귀와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과 친지와 또한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철 지사님과 이복신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곳에서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